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남자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우리 함께 방송 녹음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오늘 또 점심에 맛있는 마라탕 먹고 우리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방송하다 졸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댓글 소개 먼저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이 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우리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너무나 소중한 방송이라 늘 아껴 듣고 다시 듣는 애청자입니다. 사무엘상하 방송을 통해서 동심 파괴 방송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사고가 끼어 있었고 성경을 깊이 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였겠죠. 사실 사무엘상하에서는 동심 파괴가 있을 만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우리한테 다윗은 영웅, 뭐 거의 우상화돼 있던 그렇죠.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동심 파괴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850명을 죽였을까요? 850대 1의 싸움은 얼핏 보아도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순순히 자기 목숨을 내놓을 리도 없었을 것 같고요. 백성들이 동조했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17대 1도 아닌 850대 1의 싸움의 과정을 싸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하실 때 남기려고 했으나 몇 년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남겨봅니다. 몇 년이라뇨? 그래 말이에요. 몇 달 뒤입니다. 몇 달이라니요. 그냥 우리 이거 끝나고 저거 하기로 하지 않았나? 민수기? 아, 다시 돌아. 아, 그렇구만. 그러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 네. 우리 그 850대 1의 싸움 얼핏 봐도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근데 지금 순간 생각했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그 말이나 행동으로 죽일 수 있어. 그 말로 850명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모멸감으로 죽이는 거지. 모멸감으로. 그러니까 신이 치욕스러워. 아니구나. 뭐 그러면 왜 어떤 사전 한 장 보고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이야 막 이러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런 느낌으로 엘리야가 뭐 지금은 하여간 뭐 매체가 있으니까 네네. 뭐 죽일 수 있지만 네. 뭐 제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묘사를 못하는 게 아쉽지만 엘리야도 뭐 850명 싸워서 꼭 뭔가 이렇게 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잠잠케 할 수 있잖아요. 1000명에도 못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뭐 말로도 죽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미 쪽팔려서 죽은 상태죠. 왜냐하면 자기네 거에 불이 안 붙었는데 엘리야 거만 붙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미 쪽팔려서 죽은 상태. 그렇네. 한마디 말로 그냥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갈멜산 위에 아합의 군사들이 함께 올라가 있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속았구나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니까 이 옆에 있던 그 아합의 군사들이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혼자서 죽였다라기보다는 1대 850은 아닌 거죠. 그렇죠. 1대 850은 그렇죠. 850대 상징적인 몇인지는 숫자일 모르겠지. 뿐이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또 850명이 다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세라 사제들은 안 죽었어요. 바알 사제들만 죽었지.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만 죽고 아세라의 사제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또 850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수가. 네, 그렇죠. 죽은 자의 수가. 그렇죠. 싸움은 850대 1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죽은 건. 근데 뭐 850명을 다 죽이셨더라도 뭐 그 단에 불 붙는 것도 이상한 거지 뭐. 그럼 젖은 장작에 불이 붙은 것도 진짜. 기적이니. 맞아요. 신나라는 설도 있어요. 신나를 못다. 야, 이거 새롭다.
이야, 장난 아니다. 야, 그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야. 이거 신나랑 비슷하거든, 물이랑 색깔이. 그러니까 저 아주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훅 타오르는. 야, 신나였구만. 신나에 젖은 장작이었구만. 갑자기 너무 가벼워진다. 야, 그 이렇다. 말이. 그런데 제가 누군가 얘기하는데 신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제가 그때 재밌다, 이제 그 사람. 성지순례 할 때 갈배산을 위해서 누군가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불 안 태워봤구나. 신나는 장작 위에 뿌려놓고 불 붙이면 신나가 타오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지 장작이 타진 않아요. 그렇다. 신나 안 써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럴까봐 옆에 도랑 파고 신나를 채운 거야. 생각을 또 못했네. 거기서 오랫동안 불이 나면서 장작에 불이 붙으라 이거지. 그 생각은 또 내가 못했네. 엘리야가 전문가였어. 그래서 이 850명 다 죽인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니까 그러니까 450대 1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1도 아니고 450대 다수의 이스라엘 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029-4894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 돌보미님께서 혹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3번 반복 청취 후 글을 써봅니다. 늘 명쾌한 답과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이번 화에서 두 분 목사님보다 사모님 말씀이 빛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밧세바의 눈물을 김약국의 딸들의 이야기에 비유한 것과 죽은 아이를 위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다윗의 모습과 연관시켰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비블리아의 아이유 사모님이 맞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각으로 언제나 비블리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다음 화가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기대하면 기다립니다. 비블리아 화이팅 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지은 사원님 계신 날을 제가 확인하고 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지은 사원님 계시냐 제가 확인하고 알겠다. 그런 내가 달린다. 이래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편집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많이가 아니라 이제 뭐 가끔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트로 부분에 제가 생각해도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도움이 되었다니 또 네,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네요. 네. 우리 만경평양님 사무엘하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으로 얼른 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끝나려면 얼마 멀지 않았고 오늘은 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해 해가지고는 뭐 금방 이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 따라서 이거 도망가는 스토리라서 또 금방 움직이다 보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민숙이 들어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내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민숙이 들어갈 수 있다. 내년이 코앞입니다. 네, 지금 가능해요. 네. 오늘 제가 좀 한번 빨리 달려볼게요. 자, 그다음 무익한 종의 소리님, 목사님 수고에 감사합니다. 사무엘 21장에서 아버지의 죄를 대신한 사울 집안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이제 곧 갑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몇 장 할 차례죠? 14장 아닌가요? 14장, 15장, 14장인가요? 14장이구나. 네. 14장하고 오늘 이제 녹음을 거의 뭐 14장부터 17장 아니면 16장까지 가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21장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뭐 미리 살짝 흘려드리자면 이건 몰라요.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 후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거기에만 당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다윗이 이렇게 조금 약간은 좀 비열한 정치적인 술수를 썼구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역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애가 셋이에요 님께서 저희 교회도 주일 설교를 사무엘서로 1년 이상 하는 중이라 다말의 처녀이므로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없어서 여러 종류의 번역서를 보다가 현대어 성경에서 아주 상세히 풀어져 있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이해가 되도록 해설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게 스크린샷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배 다른 누이 사라와 결혼하였던 것처럼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으나 왕궁의 처녀들은 엄격히 통제된 구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와 사사롭게 접촉할 수가 없었다라고 현대어 성경인가 봐요. 이게 아까 현대어 성경이라 그랬나요? 네. 예,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거는 사실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냥 탈굼입니다. 이거는 탈굼이란 거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더 풀어놓은 거. 풀어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들은 결혼할 수 있었으나 라는 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들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잘못됐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예. 배다른 누이와의 결혼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이야기에는 등장할 수 있으나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친누이와의 결혼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18장과 20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성관계법 거기 보면 친족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한번 레위기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나?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한번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현대어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궁의 처녀들은 엄격히 통제된 구역 안에 살았기 때문에 라는 말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거 현대어 성경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 덩키님 안녕하세요. 이익상 김영석 목사님 그리고 이재현 사모님 저 멀리 미국에서도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네요. 목회로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제 아내도 비블리아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먼저 업데이트된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비블리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익상 목사님 성경 공부를 진행하던 중 나온 질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10계명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질문이라 여쭙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맘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사님이신가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던 중 나온 질문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본인이 진행하시다가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반갑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덩키 목사님. 네.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멘트에 걸렸습니다. 네. 10계명은 어떤 문자로 기록되었을까요? 저희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그렇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이냐 이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천둥으로. 그렇지. 그렇지. 천둥으로 새긴 문자는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무슨 문자라고 딱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모세가 읽을 수 있는 언어겠죠. 그러면 이집션이야?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세는 이집트어를 갖다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이집트 언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강제 노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 글씨는 읽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집트어로 10계명 돌판이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셈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어서 이집트어를 잘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언어가 이집트어에 동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행정 언어는 이집션으로 써 있을지라도 그들의 구어는 아마 세머족의 그 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써왔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서령 문자. 서령 문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언어의 구조의 말이겠죠. 왜냐면 뭐 시대가 워낙에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서령 문자를 썼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서령 문자를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령 문자였을 확률은 없으나 그들이 구어체로 쓰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뭐 문자화돼서 표기하기는 하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사실 어느 학자도 이거 대답 못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니다. 히브리어는요. 그보다 후에 알파벳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돌판 들고 있는 데다가 히브리어를 적어놓은 그림은 잘못된 거네. 고고학적인 고증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하. 자, 하지만 우리가 기원전 12, 13세기 이때가 이제 출애굽할 당시였잖아요. 네. 그때 프로토사이나틱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조상벌이 되는 상형 문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 프로토사이나틱 레터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게 뭐예요? 사이나틱 레터가 뭐예요? 예, 그래서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제가 우리 비블리아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이렇게 딱 쳐놓고 엔터 검색해서 엔터를 하시면 제가 거기 지금 여기 그 팟빵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요. 거기 보면 기원전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쿰난 시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어 문자가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를 시대별로 제가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나, 이거 봐. 아마도 프로토사이나틱 그 기원전 13, 12세기에 있는 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가 어떻게 이제 정착돼 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은 어떻게 현대 히브리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댓글 소개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하 14장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는 그냥 쭉 스토리예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다윗의 치밀함 또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거는 오늘 방송은 좀 교회 학교 수준의 방송이다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깔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사람이 배워야 될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복수를 하죠. 내가 갑자기 말이 꼬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난 시간에 이제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이제 재밌다. 관계에 있어서 압살롬이 복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암논을 죽이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재밌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하죠. 네. 도망을 한 게 이제 어머니의 집이죠. 네. 어머니의 집은 저 위에 그술 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간 그렇죠. 거죠. 외할아버지한테 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가 달메가 살던 그곳이 지금 현재로 따지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돌리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장. 왜 갑자기 요압의 앞에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수르야의 아들
글쎄요. 원래 뭐 수루야의 아들이니까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뭔가 뭐 좀 주석적인 의미가 있을까? 저는 한 번도 이건 찾아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요압 그러다가 갑자기 수르야의 아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소개가 달라져가지고.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신약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름 대고 이럴 때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루포의 아들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루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 대신 져준 예.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그렇게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그럴 때 뭐 루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괜히 그 앞에 이제 그런 걸 붙일 때는 의도라는 게 있는 건데 혹시나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의도가 한번 있나.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뭐 수르야도 뭐 수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의미한 이런 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드로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여자, 그러니까 요압의 사주를 받은 여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사실이 아니지만 꾸며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과부인데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같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왜 그럼 온 족속이 아니 지금 아들 하나 잃어버린 것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왜 핍박했느냐. 율법에 따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리고 모든 친족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였으면 반드시 거기에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아들이 한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그럼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복수를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데 왜 너 죽인 그 아들을 안 죽이냐? 그 아들을 죽인 개.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고엘 제도에 의하면 얘 죽여야 되는 건데 왜 안 죽이냐라고 하면서 이 엄마를 찾아와 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상속자들이 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들 하나를 죽였어.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 아들 죽으면 다 죽이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 가문을 끊겠다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8절에서 이 솔로몬이란다. 이 다윗이 아주 형식적인 대답을 해요. 야, 너 집으로 가면 내가 너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일단 집에 가봐. 지금 아주 상투적인 대답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죠. 다시 이야기해요. 아유 왕이요, 이거 살려주옵소서. 이거 우리 가문 끊기면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벌 받게 되면 우리 가문이 알아서 벌을 받을 테니까 왕은 그저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막아만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 너 맞아, 그 말도 맞는데 하지만 그 가문이 끊기는 거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지. 그래서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내가 명령 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진짜 합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암논을 지금 압살롬이 압살롬이 죽였는데,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압살롬 죽으면 누가 왕이 되겠까요? 그러니까 압살롬 이제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이 도대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 압살롬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다윗이 압살롬을 압살롬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지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압살롬을 안 죽일 걸 아는데 자기 말로 차마 율법을 아니까 다윗이 안 죽이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죽여야 하는 것은 알지만 죽이기는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하니까. 요압이 그 말을 대신 요압이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거를 요압이 대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끔 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요게 그렇게 되게.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역할이지. 어마어마한 충신이네. 아니 근데 보통 어마어마한 진짜 머리가 너무 좋다. 충신이라기보다는 요압이 대단한 머리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네, 그죠. 왕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런 참모가 있으면 그렇지 충신이죠. 네. 충신이지. 지금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석가들이 지금 김영성 목사님이 한 말하고 이지은 사모님이 한 말을 전부 다 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책이라고 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당연히 다윗이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압살롬을 죽여야 하겠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요압이 아니다. 압살롬을 살려야겠다. 왜? 이 요압은 압살롬의 편에 서고 싶거나 내지는 이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려서 압살롬을 이용해가지고 내 정치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을 말리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이지은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암논을 너무 사랑하긴 하였지만 압살롬도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아들 가운데 암논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길르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가운데에서 태어난 암논과 길르압은 또 길르압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인 암논을 사랑했는데 사실 혈통으로 보면 이 마아가의 그 아들인 압살롬 그러니까 그술 왕의 외손자가 되는 압살롬이 정치적으로는 더 뭐라 그러죠?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 로얄이잖아, 로얄. 그렇지, 로얄 패밀리지. 로얄이지.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면 그러면 압살롬밖에 사실 없는 거지. 나중에 나오지만 압살롬의 그 외모를 평가하는 거 보면 이 압살롬이 대단히 뛰어났던 또 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는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는 그렇지. 거야. 자기가 살리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데 하는 짓도 자기랑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나 닮았어.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 생긴 보니까 것도 잘생기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살리고 싶으니까 근데 살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마음을 요압이 미리 알고 미리 선수쳐서 다윗이 하지 못할 일을 자기가 먼저 일을 꺼내서 자기가 총알바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서 압살롬을 어찌되었든 살려내는 요런 이야기로 또 이것을 기억하는 그 왜 나이가 들수록 네. 그러니까 지혜가 많아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능구렁이가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술수에 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그 능구렁이 같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요압은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다윗의 그 뭐라고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을. 그러니까 벌써 척하면 척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저도 그 다윗의 비상함을 계속 보면서 같이 이제 커온 게 또 요압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 다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고 네. 그간의 이제 삶의 여정을 볼 때 저도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고 싶어 했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3쿠션이네. 뭐야? 꺾은 거야. 이거 꺾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슬쩍 보면 저처럼 이게 다윗이 죽이고 싶어하는 거를 말리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쿠션이 더 들어가는 거지. 여기 시내로 더 들어갔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지은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 간파하고 다윗이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어떤 명분과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구를 여기다가 지금 깔아놓는 거다. 밑밥 깔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기가 막히네. 근데 여기에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발칙한 상상 두 개를 하나 더. 하나 더 꺾어? 야, 이거 뭐 그래 이 매지라 그러나 이거. 나 몰라. 대회전. 막 6 쿠션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어. 자, 쿠션 더 들어갑니다. 예, 하나 네. 더 제가 또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한 일이 생각이 나서 못 죽이는 게 아닐까. 왜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자기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기 안 죽었잖아요. 왕하고 오히려 밧세바 사이에서 지금 솔로몬도 나왔잖아. 그런데 내가 압살롬을 죽이려 그래? 그 법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내 아들에게만 이러기에는 양심이 찔렸거나 그럴 수도 내지는 있겠네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요압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이 살아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부여해 주므로 다윗도 나름대로 어느 일정 부분 그 양심의 거리낌을 해결해 주려고 요압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구만. 그런 생각을 요건 제가 제 상상력이에요. 주석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상상력이에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암논 다말 그 사건도 바세바 다윗 사건과 또 일견. 그렇죠. 같은 맥이죠. 예, 그러니 야, 그렇지. 다윗은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 요압이 거기에다가 이제 물꼬를 터주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살리는 거지. 기가 다윗도 막히다. 살리고 압살롬도 살리고. 이건 이제 요렇게 또 그래야 생각해볼 수 자기가 있어요. 살거든. 그렇죠. 이야, 대회전 인정. 이게 수가 기가 막힌 수를 둔 거야. 아. 어?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다윗의 마음이 향한다라고 해서 향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라고 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신경 쓰는 줄 알고 원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투어드입니까? 그렇죠. 아, 그냥 향하다 진짜. 예, 향하다예요. 그 향하다인데 그럼 뭐 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신경 쓴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 왜? 자,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면 이제 법에 따르면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럼 압살롬을 죽이러 어디로 가야 돼? 그술 왕에게로 가야 돼. 그럼 그술 왕에게 가가지고 외손자 내놓으라고. 전쟁이 내 있네. 아들 내놓. 그렇지. 외아들 내놓으라. 외손자 내놓으라고. 내 아들인데 죽여야 된다고 하고 군인들 끌고 가면 전쟁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결혼 관계로 영토를 확장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결혼 관계로 영토 확장이 된 그 영토가 우리 영토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그 그술 땅에서 오랫동안 머문다고 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일종의 원망이 있어. 왜? 암논을 죽이지 않고 암논을 처벌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반역을 꿈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으로 그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렇지.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거 붙어볼 아니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신경 쓰이는 거야. 이게 선뜻 거기 가가지고 압살롬을 내놓으라고 말도 못하겠고 전쟁이 날까봐.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저 압살롬이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또 누가 알아? 저렇게 주도 면밀하고 머리가 좋은 애가.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 요압이 하나 팁을 던져준 거예요. 요 이야기를 입장을 빨리 통해서 밝혀라. 아니지.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이제 입장을 밝히라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내가 너 안 죽인다는 걸 빨리 어떻게든 그치. 그 신호를 보내야 그치. 전쟁이 안 압살롬도 나고 본인도 불안하니 이런저런 생각 안 하는. 아버지가 나를 안 죽이겠구나라는 사인을 그래야 주라 안심하고 이거지. 돌아오니까. 그렇지. 이거 길어지면 안 된다. 이 상황 길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가 보자고요. 왜 자꾸 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너무 멀리 왔어 지금. 내가 왜냐면 어. 돌아왔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아. 2년 동안 돌아오게 했는데 뒤에 나오거든요. 왜 삐졌어? 압살롬 왜 삐진 거야? 왜? 고마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안 봤다고요? 압살롬이 삐진 게 아니라 다윗이 안 불러. 본다고? 다윗이 안 봐. 압살롬을 저기 14장 27절에 보면 27절이 아니고 28절이구나.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아들을 죽인 아들이야. 어쩔 수 없어서 요압의 그 지혜에 탄복하면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끼던 장자를 죽인 그 아들놈을 다시 본다는 게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합리적이야. 있지. 그치. 그래서 결국 15장 7절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4년 만에. 근데 4년 너무 길지 않나? 그래서 상상한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딴짓을 꾸미기 전에 차라리 용서하는 척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감금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쪽 그술 지방이랑도 연결이 끊어지고 압살롬은 당신 아래에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하면 다음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장은 빨리 데리고 와서 감금시켜서 그술 지방과의 관계를 끊어내야지 압살롬이 혹시 반역을 꾸밀 계획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그 지혜를 충고한 게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김영성 목사님 말씀대로 요압이 진짜 충신이네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 사람이네 요압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 역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아마 여자 선지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선견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에 있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압살롬을 데리고 왔다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요압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는 줄 알고라는 것은 압살롬을 사랑함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번역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압살롬이 신경 쓰였다. 이거 되게 거슬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단어 하나에 기가 그게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감금시켰다는 거예요, 완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러네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감금했다. 이거 별로 부정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4년간 못 봤다. 못 봤다. 요 정도로 이제 완곡하게 그치. 돌려 표현한 것이 아니겠나. 가둬두거나 뭐 옥살이 시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켰더라도 자택 감금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자택 감금 가택연금인가? 뭐 이름 뭐지? 그래, 가택연금 같아. 가택연금.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제한을 이제 뒀더라도 그냥 얼굴을 못 봤다. 네. 요 정도로 이제 그렇죠. 완곡하게 힘을 키우지 못하게. 그래서 요압이 요런 이제 머리를 썼는데 요 여자 이 지혜로운 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거 왜 근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딱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18장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누가 시켰어? 요압이 시킨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네 맞습니다. 이 일은 요압이 나에게 시켜서 요압과 함께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요압에게 말해서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여튼 요압이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윗의 도덕적인 약점 분명히 이거 국정 운영에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뒤꿈치를 잡고 있거나 뭔가 이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이 국민들로부터 또 이 사람들로부터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원성을 드는 만한 이런 것도 있는데 압살롬 같이 유능한 왕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가해자고 압살롬은 지금 피해자 가족이에요. 그렇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갖다가 지금 겁탈해가지고 그치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됐지 결국은. 물론 그렇지만 그 사건에서는 지금 피해자 가족 유족이야.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유족에게 쏠려 있지. 그쵸, 그것의 그렇죠. 가해자인 암논과 암논을 두둔하는 다윗에게 쏠려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여론이 지금 압살롬을 동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신한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지는 용서하는 척해서 빨리 불러들여서 왕궁에다 딱 잡아놓으십시오.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뭐 딴 얘기인데 사람은 진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일, 특히나 가족이나 자기 이익에 관련된 일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봐주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일의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고 일을 현명하게 끌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뭐 이 일만 봤을 때는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단히 이렇게 다윗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거죠. 이게 뭐 결국 끝에 가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정말 선이었느냐 악이었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성경을 깊이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여기 보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곧바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 이야기에 생뚱맞게 압살롬이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25절에 그러네.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의 잘생겼길래 머리털이 그런 거야?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털 깎을 때마다 그것을 머리털 달아보면 2.3kg이래. 원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아니, 이 머리숱이 모르시네. 많은,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게 머리숱이에요. 아. 젊음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피부가 늙어도 머리숱이 많으면 사람이 나이가 어려 보이고 잘생겨 보여요. 근데 아무리 잘생긴 남자 갖다 놔봐. 거기다 대머리야. 연예인 누구 아무나 잘생긴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남자분을. 거기다 머리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 머리숱에 대한 비유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 왜 우리 그 장관 중 하나가 머리가 많지 않다면서요? 누구요? H.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가? 그래 좀 가발 같은 느낌은 좀 있어. 장난 아니래. 아 그래. 재밌어. 아이 그만해. 그러니까 이게 그 H가 요압같이 지혜로웠으면 뗐을까? 참모가 없어. 아니 지혜로운 참모가 너무 요압처럼 없어. 지혜로우니까 지금 잘 붙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거는 불의에 동맹한 것이다. 불의가 서로 동맹한 것이지. 이런 이제 요압 같은 이런 지혜로 이 문제에 이런 걸 풀고 여론을 좀 잠재우고 좀 위로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힘을 윽박 지르면 되나? 이거는 김영성 목사님의 사사로운 견해임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혜롭지 않아. 지혜롭지 않아. 이거 왜 강대강으로 자꾸 붙으려고 그러냐 이거야. 집권한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적인 것은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땐 이익상 목사님과 김영성 목사님은 서로에게 참 좋은 친구다.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결과 갑자기 왜 거길로 뛰어? 아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네. 네, 이익상 목사님에게 김영성 목사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달라 둘이. 다르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성경 이야기 속에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다라는 얘기고 압살롬을 향해 있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정치적인 경쟁자인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빨리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치 정세를 요압이 제일 먼저 알아채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 한 절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머리카락, 겁니다. 머리털이 참 머리털이 여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 비블리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곧바로 왕 만나가지고 다윗 만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왕을 못 본다라는 거죠.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네, 못 봐요. 못 봐. 못 보는 이유 왜 다윗 정말 사랑하고 그래 내가 진심으로 널 받아들일게 하면 얼굴을 보고 한번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 압살롬을 데려온 이유가 그렇게 사랑해서 순수하지는 그러는 건 아니었네요.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정치적인 있다는 이유가 겁니다. 있었네. 그렇겠죠. 너무 재밌다. 그러네. 그죠? 너무 재밌죠. 사극 그 대하 드라마 이런 거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제 성경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었는가? 아, 맞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보는 거지. 어? 다양하게 보는 거지. 바르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독선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걸릴 수도 있어. 조심히. 그래, 조심히. 항상 네. 조심하고 겸손해야 그렇지, 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석가들이 한 번쯤 다 이야기해 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개해 이 주는 얘기를 거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되니까 진짜 살아있는 압살롬, 그러네요. 살아있는 다윗으로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에 그려진 아름다운 다윗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맞아요. 긴장하고 식은땀 흘리는 다윗이 보이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재밌는 거지. 맞아. 이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실제로 맞아요. 이런 이 문학적인 이 형식을 취해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 최근에 제가 그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이제 책을 쓰신 그 이진경 교수님 책을 제가 네. 서평을 쓸 일이 있었어요. 이진경 교수님 진짜 훌륭한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워낙 따뜻하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네. 유쾌하시고 좋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약학계에서 아직 이진경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왜 조명받지 못한지 이해가 안 돼. 나도 그 이해가 안 돼. 제가 너무 존경하거든. 그리고 우리보다 7살인가 많으신데 85학번이신가 86학번이신가 그러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우리보다 젊어 보이셔. 맞아. 난 맨 처음 만났을 때 우리보다 한두 학번 위 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숱이 많으신가 보네. 머리숱도 많으시고요. 머리숱도 많으시고 마인드나 목소리 또 이 어떤 이렇게 취하시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좋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12제자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곧 나와요. 12월 초에. 근데 그 책에서도 제자들을 묘사하시는 걸 읽으면서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거지. 아. 제자들이 숨을 쉬는 거야. 식은땀이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좀 힘들어하고 헉헉거리고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 거죠. 너무 좋죠. 그게 진짜.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만 비춰졌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쵸. 살아나질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의 깊은 고뇌가 이렇게 좀 편안하고 따뜻한 글로 쫙. 지금 이익상 목사님이 해주시는 지금 이 작업이 그와 같다. 감히 이진경 교수님의 책과 비교가 된다니 이게 영광이긴 아유, 한데. 이 목사님 영광으로 저 책이 하세요. 다 그래 보면 살아나. 내가 왕이었습니다. 살아납니다 사사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교수님이 있다라는 거를 협성대학교 학생들은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모를 겁니다. 그분이 지금 그분이 지금 이게 저 신학 학생일 때는 학점 따느라고 교수님의 그 진가를 파악하기까지 마음이 가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학점과 상관이 없어졌을 때 그때 그분의 이제 진가를 진수가 알게 이제 되지. 드러나는 건가? 그럼요. 학점과 상관이 있었다면 목사님도 그렇게 그분의 진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아, 우리 오늘 이진경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서 뭐 이렇게 찬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책 나오면 꼭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읽어보시기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랍니다. 아, 제가 네네. 우리 그러면 그 책 나오면은 한번 이진경 교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소개 한번 듣는. 아, 그것도 좋죠. 그거- 12제자 얘기 우리 방송 한번 하죠.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요. 너무 좋다 네. 이거. 맞아. 우리- 꼭 맨날 구약 이야기만 하지 말고 갑자기. 신약 그치. 이야기도 하면서 그럼 바람쐬러 한번 나가는 거야. 그렇지, 특집. 특집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예. 어차피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데 연연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그럼요. 뭘 하든. 아, 그렇지. 너무 편식하면 안 돼. 네네. 신약도 맞아요. 가끔 먹어야지. 아, 그렇죠. 어. 아, 좋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압살롬이 이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요. 보내가지고 사람도 보내고 해가지고 아니 네가 날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내가 2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게 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주거나 내지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좀 달라라고 하는데 이 요압이 그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의 요청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였느냐? 아, 그 밭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이야, 이거 진짜 성격 있는 거지. 한 성격 하십니다. 불을 진짜. 질러버리니까 요압이 압살롬에게 가서 그동안 계속 압살롬 불렀는데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 불렀는데 찾아와 주지도 않더니만 이제 집에 불을 지르니까 화가 나서 요압이 이제 드디어 압살롬 찾아옵니다. 왜 불 질렀냐고. 그러니까 그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아니 내가 계속 사람 보내고 지금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너 좀 전해주지도 않고 너도 와서 말도 안 해주고 야 이제 왕의 얼굴 좀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야 머리카락인데 밭에 불 질러? 삼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 긴 삼손이 블레셋의 대박. 그 밀밭을 대박. 옆골에다 불 질러가지고 다 그렇지.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지. 옆구리에 불 붙여가지고 돌아다니게 하지. 그렇지. 그래서 불 다 싸지르고. 지금 딱 그 장면이구만.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기가 막힌 상상력이다 이거 진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삼손처럼. 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네. 미친 삼손의 모습하고 지금 그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제 밑밥 까는 거지. 그렇죠. 예쁘긴 했어 얘가 인기도 있었어. 그런데 얘 미친 삼손하고 비슷해. 이렇게 밑밥 깔아 놓는 거야. 맞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압살롬을 향해서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앞살롬은 참을 만큼 참았어. 나 이제부터 막 나갈 거야. 이제부터 폭주는 시작이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 순서가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다윗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지금 뭔가의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해보고 또 상상해볼 수 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